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 주님을 믿는 어린 신자들, 작은 자들, 즉 믿는 신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서 서로 간에 실족하게 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잃은 신자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 1절 보시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논쟁했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길에서 논쟁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요.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17장에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죠. 바로 직전 본문에는 성전세를 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몫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곧 이제 정권을 잡으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그렇게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베드로가 제일 큰가? 아니면 요한인가? 야고보인가? 그 우리는 뭐 차별하시나? 뭐 이런 논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 달 후면 대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최고의 관심사인데 각 당에서 후보자들이 정해졌고 며칠 전에는 한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그 뭐죠? 파기환송 그거를 내렸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두 마디 거짓말했다. 그거를 빌미로 지금 그렇게 막 몰아가고 있죠. 그만큼 대선 분위기가 뜨겁죠. 마치 그런 대선과 같은 그런 뜨거운 관심사의 축소판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음 예수님 정권에서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높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일종의 실물 교육, 이 시청각 교육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불러서 아마도 뭐 지금의 유치원생, 6, 7, 초등학생, 한 1, 2학년짜리 어린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논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자는 어린아이처럼 죄 없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또 순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는 실력이 어른보다 비교해서 서툴러서 그런 거죠. 어른들은요, 거짓말할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하죠. 그러나 어린이들은 뭐예요? 두근반 뭐 벌벌 떨면서 식은땀 나면서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 분명한데 이제 그렇게 덜덜 떨면서 하니까 그게 순진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익숙하고 단련된 어른들이 볼 때에 애들이 순진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착각이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답게 죄를 짓고 있고요. 어른들은 어른들 수준으로 죄를 짓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낮춘다, 겸손한다 이거를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세계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팀 그랬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버리고 안 버려져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버려집니다. 늘 이게 투쟁하고 싸우는 건데 애들도 시기, 질투 있고요. 이웃집 애가 놀러 와가지고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하면 같이 해요, 안 해요? 아, 그런 일 안 당해보셨나요? 예. 내 장난감을 만지다니 안 돼 하면서 이게 그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에 대한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이거는 어린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부모의 도움 받아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요, 고아원이나 보육원, 뭐 친척집에 맡겨져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처지와 태도를 빗대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거나 멈추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또는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거기에 담긴 함의들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서렌더, 항복이죠. 항복.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했더니 되는 게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도 멘트가 어떻게 돼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죠.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더 이상 부르면 이 뽀록이나 이 실력이 없는 게 뽀록 나니까 이 멈추겠습니다. 당장 눈앞이 어렵고 안 보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태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 이하에는 어린아이 또는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 형제들, 신자들 얘기합니다. 영접한다, 5절에 영접한다, 이게 환영한다, 존중히 여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사랑하고 섬긴다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영접하면 마치 예수님께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6절, 7절에는 뭐랄까요? 경고하는 거죠. 그 형제를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면,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범죄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를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운 일이 있죠. 물론 요셉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형들의 행동은 형제를 실족하도록 시도한 것은 맞죠. 출애굽기 시대에 가나안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선동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그게 유명한 실족 사건인 셈이죠. 사울 왕이 나라를 악하게 통치하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생겨가지고 이 400명이 다윗에게 가거든요. 다윗의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종의 실족하게 하는 행위였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한 거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 때문에 그 자식들 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고 그것도 일종의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뭐 매 주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아버지 첩을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고 부자 교인들이 성만찬 식사 시간에 먼저 자기들 음식 가지고 와서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아니하므로 가난한 교인들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속한 거죠. 그 신앙이 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초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모기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건 나중에 8절 9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 나오거든요.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낫다. 그런 거고요. 연자 맷돌 연자 이게 연마하다, 연구하다 뭐 그런 연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간다. 예. 그런데 이제 나귀 맷돌이란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이제 곡식을 갈 때 커다란 회전하는 이 맷돌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사용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7절은 실족할 위험성이 신자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 거죠. 그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만일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교회는 우대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난한 교회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이러면 실족하게 해요 안 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교회에 대한 강의 듣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더라고요. 지방의 어느 모 교회 전도 행사 강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마침 그 교회가 그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전도주일 행사를 한 거죠. 예배 마치고 어떤 그 교인이 그 담임 목사님 막 악수하면서 되게 흥분해하면서 목사님 오늘 대어 한 사람, 대어 큰 물고기, 대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자동차 그랜저, 예전에는 그랜저가 1등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랜저 타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약간 좀 삐딱한 그런 어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아니 그랜저 타는 사람은 대어고 그럼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뭐 피렘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을 크고 작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8절 9절은 우리 자신이 실족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라. 그리고 10절은 다른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걸 주의해라 하는 그 요지로 말씀하는데요. 먼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8절 9절은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어떤 각오와 태도로 주의하라고 합니까? 손이나 발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똑같아요. 스칸달라이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다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손과 발, 눈이 우리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은 빼내버려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범죄를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뭐 발가락 자르고 막 그러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가지고 갈 몸뚱아리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또 죄는 우리의 뇌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머리도 너무 좀 잔인한 비유인데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러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육체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그 수사법 이제 국어의 문법 수사법에서 보면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법은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에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눈을 찍어버릴 각오로 그런 결심으로 우리 자신이 실족 당하는 것을 주의해라. 두려워하고 분별해라.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손, 발, 눈. 우리의 강점과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재물, 휴대폰, 컴퓨터, 또 자주 만나는 인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릴 각오하고 헤어질 결심해라. 예전에 우리 교인이 어느 회사 법인장으로 있었을 때에 술 접대가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은혜 받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제부터 술집 출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근데 운전기사는 이 형제의 이 라오반의 결심을 모르잖아요. 집에 가고 있는데 차에서 이렇게 졸았대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어디 내려줬을까요? 늘 가던 술집 앞에. 자기는 이 결심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자르세요. 그랬는데 물론 자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혹은 노트북으로 야한 동영상 보고 뭐 죄를 짓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면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어디에 버리면 돼요? 저에게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실족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10절은 그 주변의 작은 자들, 다른 신자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주의하라 그러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거죠.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 이웃의 신자들 어떤 존재입니까? 10절 말미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구절은 뭐 신자들마다 한두 명의 수호 천사가 뭐 배정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주교랑 그 동방정교회가 이제 그런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도한 천사 숭배 또 미신적으로 흘러갈 위험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 곳곳마다 천사가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에게도 거기 천군 합창단이 나타났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에게도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요. 아람 군대가 이게 둘러싸니까 불말 불병거 여러 명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주위를 에워싼 모습이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는 나라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처럼 그런 천사들이 나오고 히브리서 1장에는 믿는 신자들을 섬기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주변의 신자들 어린이 청소년 초신자 남녀노소 믿는 자들의 영적인 신분과 자격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듯 그들 역시 작은 자들 역시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 담임 목사, 목회직 세습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 교회들이 이런 걸 하거든요. 소수의 교인들이 반대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든 말든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겉모습 외형은 교인의 전체 회의와 결정이라는 수순을 밟았지만,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사위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다분히 교회 권력의 사유화, 목사 가족의 사업화가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아는 그 지방 도시에 제가 아는 그 교회도 그 사위에게 그 물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그러니 작은 교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에 오늘 말씀이 일종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뭐 할까요? 거룩한 고자질 하겠죠. 교회가 작은 자들을 무시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바른 결정을 했는데 불신앙적인 불만으로 뭐 시험 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예외예요. 그거는 알곡과 가라지 그런 교인들로 나눠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 신자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교회 문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른 교인들 중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인사하지 않는다. 그거 어른 교인들에게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는다. 그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물론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면 교회 어른들에게 어떤 훈련 시켜요? 인사 잘해라. 이렇게 그런 사회성 훈련이 필요해요. 예, 그 가정에서는. 그러나 어른 교인들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왜 인사하지 않느냐? 버릇없군, 괘씸하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유교예요, 유교. 그런 태도를 전문 용어로 혼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 교인들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어린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 신자들의 영적인 자격과 신분이 어른 신자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존 밀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지옥에서 왕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신자들, 작은 자들,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의 길을 잃은 어린 신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잃은 어린 신자들을 도우라. 12절부터 1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당시에요. 어린 양 하나가 길을 잃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럼 곧 맹수밥이 돼요. 또 낭떠러지 그런 데 떨어져 죽어요. 얼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목자. 또 이거 보면 아홉 마리는 그럼 뭐 그들은 위험해도 됩니까? 아니죠. 이제 안전한 양 우리에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자들도 있겠죠. 이게 관리하는 목자들 있겠죠. 99마리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99마리는 안전이 확보된 그런 양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는 영적으로 하면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신자들도 귀하지만 신앙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작은 양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족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다니게 된 계기는 뭐 친구가 뭐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 있다. 뭐 남중 남고 뭐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때는 뭐 그래서 뭐 다니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요 청소년들이 오전에 어른 예배 참석을 하면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 어른 예배는 필수예요. 이거 옵션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참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이게 두 번 이게 그러니까 어른 예배, 청소년 예배 참석했거든요. 자 어른 예배 가니까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광고 시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딱 일어나니까 어때요? 교인들이 뭐 했을까요?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영접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느낌이 좋아서 다녔어요. 중3짜리가 어디 가서 그런 환영을 받습니까? 중3짜리가 그 당시 중고등부 예배 가는데 거기서도 환영해주고 물론 개 중에는 형식적으로 박수 치는 애가 딱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나오는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고 환영해주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신앙의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도 귀하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귀해요. 지금 청소년들 중에는 어릴 적에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님이 도중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도 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청소년부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길 잃은 어린 양이 돌아왔구나. 길 잃은 어린 양이 돌아왔구나. 한때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다녔지만 청년기에 떠난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반드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절 주간에도 우리 교회 그 청년 하나가 참석했잖아요. 홍콩에서 짭 있고 그 청소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해주를 떠나고 이제 대학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닌 것으로 알아요. 뭐 드문드문 다녔겠지만 거의 안 다닌 것으로 알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최근에 다시. 물론 아직 회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그 발걸음이 주님의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청년부 선배들 그 당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뭐 했던 청년 나중에 청년부 가니까 선배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있거든요. 잊을 수 없어요. 네, 감사의 제목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도구처럼 하나님의 붙잡힌 도구처럼 사용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랑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 청소년들 있어요. 초신자들 있어요. 더 확대해서 남녀노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한은경 집사님 가정이 한국 돌아가면서 송별 인사할 때 이런 멘트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니 제가 그럼 한국에서는 만나지 말자는 겁니까? 너무 느낌이 죽어서야 만나는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 작은 자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러한 일에 우리가 거룩한 도구처럼 사용받는다면
천국에서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 이 형제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고. 이 사람이 이분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일에 거룩한 도구처럼 사용받는다면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데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